저는 사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세 번 다시 태어난다랍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뜨면 부모님을 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는 그런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 아니면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내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으면 그냥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는 새롭게 사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학교 다니고 또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먹고 살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사명을 만나는 사람은 그때부터 사명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명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먹고 자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이나 자기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59년에 영국의 정치가이자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24세, 겨우 24세 영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고 20대 중반부터 그가 74세 죽게 되었는데 74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영혼을 갈아붓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었을 때 통과되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또 무시되고 폐기되겠지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끊임없이 그 운동을 펼쳐서 결국은
1833년에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끝장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 도덕성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럼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입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내 인생 최고의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겠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짐승들, 동물들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미친 사람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전과는 색다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어렵고 힘들고 참 좁은 길이든지 아니면 편안하고 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고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는 길이든지 그 길을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길일 때에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사명 선언문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일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명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고 어느 정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을 이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를, 아시아를 떠나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시아 지방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하고 막 굶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나타났냐? 온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왜 가겠다는 겁니까?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모여있을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결사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여정에 딱 지키고 있다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위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도 경고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도 너 가면은 위험하다, 틀림없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해냅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어떻게든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 1860년대에는 쇄국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서양의 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히 금지하였고, 특별히 이 기독교를 이단 사상으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천주교들에 대한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서양 선박에 접근하면 포격을 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잡히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을 지나서 평양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몰래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선 군대 포격에 그 배가 불타게 되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그는 20대 때에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올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다른 건 다 제쳐주고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부둥켜 안고는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칼과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예수 예수라는 말을 외치면서 그 성경을 손에 쥐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불순하게 보이는 이 성경책을 다 수고를 해가는데 꼭 보면 꼭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의 일부를 빼돌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뭔데 이걸 전하려고 이렇게 목숨까지도 바쳤냐? 빼돌려서 성경이 비밀리에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 아닙니까? 종이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뭐 매일마다 보니까 성경이 뭔지 잘 몰랐는데 자꾸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는 그가 전한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그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한 사역입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가지도 못해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선교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하다. 조선은 정말 극히 위험하다. 위험지구다. 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조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 선교에서도 그것을 허용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어떤 평가가, 이런 평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그는 조선을 위해서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조선의 심장에 복음을 심고 갔다.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아까운 청춘이, 자기는 조선을 향해 갈 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꿈꾸고 갔지만, 그런 배에 내리자마자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열매는 조선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나중에 가라, 여기서도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헌금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지치기 전에, 몸에 병을 안고 있었는데 더 병들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조선을, 아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 기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강이 아무리 넓어도 기어이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일에,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각오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힘이고 사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의 능력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을 하여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위대한 일, 뭐 나라를 뭐 변화시키고 뭐 국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은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있잖아요. 한석봉이 그 멋진 필체를 설 때 그 어머니의 사명은 뭡니까? 옆에서 떡을 서는 겁니다.
떡 서는 게 무슨 사명이냐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옆에 떡을 서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가가지고 특별히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참 두란노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2년 동안 열매를 그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소로 모여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것은 아시아에서 분명히 성공했는데, 목회적인 열매를 이뤘는데, 능력을 이뤄냈는데, 근데 아시아에서 못하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영광을 이뤄내고 성공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체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 젊었을 때 고생 실컷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 때 내가 또 어디 가겠냐. 저 같으면 아마 부목사님 보냈을 것 같아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예루살렘. 나는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후원해 줄게,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있는 시간이, 그 영광의 시간,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간, 남들이 칭찬하는 시간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시간이 지체하는 것이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건 지체하는 일이고 시간 낭비하는 일이다. 아무 영광도 누리지 않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그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명을 찾게 되고 그 다음 사명을 꿈꾸고 그 다음 사명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그때부터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돈을 모으고 건강하고 이제는 내 마음껏 좀 자유롭게 여유롭게 좀 살아보자. 남들이 볼 때는 더 커지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볼 때는, 그런 그때부터 주저앉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영적인 권력이 빠져나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사명을 멈추는 일,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젊지도 않은데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새로운 걸 하겠느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을 거부하면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도전을 싫어한다면,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고, 그러면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도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고 있으되 옷은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남으면요,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여러분 좀 힘들고 귀찮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여기에서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사명을 꿈꾸고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일을 해냈으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필요하면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달려들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기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1년마다 구역을 계속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1년마다 구역을 바꾼대요. 야, 저는 그 말 듣고 야, 대단하다. 보통 일 아닌데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을 바꿀 때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올해 반드시 구역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바뀌면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두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든 구역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데서 벗어나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구역을 이루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구역 바꾼다고 할 때 전화가 막 빗발치고 올 겁니다. 우리 구역은 어떻고 저떻고 사정이 어떻고 저떻고 다 들으면 사정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들어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뭐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많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도 너무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분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담임 목사 능력도 부족하고 제 머리도 짜치고 짜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제 머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장로님들 함께 의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굴러온 분 아닙니까? 여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내 뿌리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뭐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이곳에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드린 분이 29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가 처음 왔을 때 200명 겨우 막 남짓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왔고 또 마음을 모으고 좀 부족하지만 저리로 갑시다 할 때 그냥 에이 가보자 내가 볼 땐 저 길 아닌데 어쨌든 마음을 모아서 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뭐 그냥 비공식적으로 3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퍼즐은 뭐냐? 이제 결석했던 분들 많이 나오시니까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은 절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러면 되겠네. 우리 구역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되겠네. 여러분 나는 힘들지만 우리 구역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분이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밥 맛있게 드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목사님 저런 얘기 해놨는데 저 양반이 저라면 꼭 뭔가 결판을 낼 건데 어쩌면 좋겠냐.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구역 이름으로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균형 잡혀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고 걱정, 근심, 염려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 위기인 줄 아십시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남들이 볼 때는 그래 하찮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가진 자는 참 행복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24절 고백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끝내려 하는데 끝내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어떤 고백이야? 억지로 강제로 협박을 받아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들떠 있는 겁니다. 흥분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뭐 흥분해 있고 감사해 있고 지금 놀라운 감격에 젖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마지막 생애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안한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처가 아니라 휴양지가 아니라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모건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인생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남겨놓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사명은, 여러분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찾으신 분들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잊었던 사명 다시 회복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렇게 멋지게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니 뭐하다 왔노?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그 공통 부모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